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이야기인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육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 환경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심으로 전도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 썼던 그런 서신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 참 기뻐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시선이고 바른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원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핵심 내용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참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과 흡사하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흡사하다, 너무 비슷하다, 아니 마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사역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잘 새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전할 때는 무엇이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감동된 마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얼마나 감동됐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이 기록들에 보게 되면 절절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죄 많은지를 하루하루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참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 닮은 글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스토리를 또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요?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뭡니까?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억지로 시키니까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주인이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게 되면 내가 뭔가 고통당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할까? 이것이 가장 핵심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선언과 함께 인사와 함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사랑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빌립보 교인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들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들을 응원하고 싶고 그들이 잘 해냈으면 좋겠고 그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한 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도우는데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함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서로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얼마나 확고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때로는 맹세하는데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남녀간에 이런 표현들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금방 또 돌아서고 사랑하지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맹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맹세한다고 그게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참 나도 부끄러울 뿐더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로 내 심장에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사랑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닮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이 너무나 애틋하게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2절까지에 이제 무언가를 더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지혜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지식과 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이 사랑이 오히려 잘못되게 표현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지만 그 마음으로 뭔가를 행동하는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에 이게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뭔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근데 속 탁탁 들어보면
다들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어떨 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울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에 때로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이걸 위해서 목숨 걸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한 마음. 서로가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혜가 더하여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을 통하여서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앞으로의 또 삶을 살아갈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지혜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 말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히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데 이 행동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진정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